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받는 가정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지킬 때 아이 앞에서 절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아이 앞에서 절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가 말씀을 지킬 때 절대로 말씀에 타협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이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아이는 말씀 앞에서 부모의 감시자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말씀과 세상의 유혹을 놓고는 갈등할 때 거기서 선택의 잣대가 되는 정말 중요한 존재는 부모입니다. 성경으로 고민할 수 있다면 이미 성숙한 사람이고요. 아이가 세상 유혹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을 할 때 그때 가장 큰 갈림길에 미치는 존재가 바로 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에 타협을 하면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떠올리고는 아이도 세상과 말씀에서 세상의 말씀에 타협을 합니다. 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이제 저번에 언급한 교회 출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도라든가 이건 아이가 볼 수 있죠. 전도하는 모습은. 또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계명들이죠. 제가 뭐 무슨 약간 여담으로 제가 뭐 율법 준수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설교에서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의인이다라는 것은 신약의 칭의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가를 누가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부모가 만약에 교회 출석에 있어서 오늘은 안 가도 될 거야 라거나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닐 거야 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라거나 라는 이제 뭐 핑계 혹은 이유를 대면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타협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카메라처럼 딱 찍어서 기억을 해버립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지 하고는요. 그렇게 부모가 말씀과 타협하는 모습을 인지해버린 아이는요. 죄를 인지하는 아이의 죄의 경각심의 레벨이 낮아져 버립니다. 죄의 문턱이 낮아져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부모가 스스로 아이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기는 걸 아이가 어겼을 때에 아이를 혼낼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아이한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거룩하게 못 살지만 내 아이는 하나님한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 자기가 가기 싫은 길을 아이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기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못 지키지만 아이가 지키면 유익이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아이를 설득하거나 아이한테 강요하는 게 아이한테 먹힐까요? 아마 아이는 분명 속으로 엄마도 안 지키잖아요. 아빠도 안 지키잖아요. 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그런 설득과 강요를 아이한테 할 수 있다면 부모가 본인은 안 지키지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부모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진심으로 아이한테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못하고 아이는 이 부모의 이 설득과 명령이 사실은 이게 위선이나 가식임을 캐치해버립니다. 자기도 안 지키면서 하래. 이런 식이죠. 자기도 욕하면서 나한테는 욕하지 말래. 그러면 이제 아이는 속으로 부모를 비판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멸시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멸시를 하나님 멸시와 똑같이 취급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두 자녀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건 사실은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두 아이들이 아버지 엘리한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버지 엘리한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분명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이 두 아들들한테 사형을 선고하셨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했고요.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를 멸시한 거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버지 엘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녀는 아버지한테서 하나님 경멸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아이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문란하고 방탕한 한국 사회에서 사춘기를 무사히 견디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버리고 떠날까요? 보통 사춘기에 청년들이 교회를 버리고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교회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가정들은 부모 중에 하나나 부모 둘 다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걸 아이들은 보고 자라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기회를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버린 거죠. 엄마도 안 가는데, 아빠도 안 가는데, 아빠도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데, 아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해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난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험난하고 위험한 인생을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살겠습니까? 그 뒤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적어도 완전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완전하게 보여지려는 이 모습을 위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국말에 냉수를 좋아해도 말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 마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 22장 6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자기가 먼저 말씀을 행해야겠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본인이 먼저 마땅히 행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엘리와는 반대로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아들인 사무엘에게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한나는 매년 사무엘한테 옷 한 벌을 손수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자,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와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손수 지은 옷을 아이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자, 그럼 어머니가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어머니의 눈물이 묻은 옷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묻은 옷을 어머니가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옷을 받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의 집에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속으로 사무엘이 얼마나 이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아마 이 제사장 형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을 안중에도 안 뒀겠죠. 어린 사무엘을 떠나서 돌아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목에서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 얼마나 목에 메었을까. 그리고 또 사무엘을 등 뒤로 돌리고 떠나는 한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손수 지은 옷을 가지고 왔다. 이게 사무엘을 생각한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번 내가 복이나 받아볼게요 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 무슨 입양기관에 맡기듯이 그렇게 휙 던져놓고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1년 동안 손수 지은 옷을 아이한테 주고 갔다는 거. 아이가 1년이 지났으니까 얼만큼 더 컸을 거야 하면서 엄마가 마지막에 보았던 사무엘의 옷보다 몸보다 조금 더 크게 옷을 지었겠죠. 자, 이렇게 가슴이 아픈 사무엘과 또 한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사무엘 앞에서 아이가 보고 있죠.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 사사이면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엄마 한나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끔찍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사무엘이 나온 거죠. 다윗왕을 세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 사가랴 엘리자벳에게서 세례요한이 나온 거고 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 가브리엘한테. 보소서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 순종적인 마리아한테서 그 예수님이 잉태됐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5살 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기억입니다. 그 외에도 유치원 때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5살,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기억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에게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기억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부모의 헌신이 언젠가 아이가 성장했을 때 아이를 죽음에서 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섬김이 아이의 죽음에서 한 번 구해낼 것입니다. 제 과거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21살 때 자살 계획을 꾸미고 있었을 때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우리 엄마. 이게 아른거려가지고 차마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의 목사 정택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을 지킬 때 아이 앞에서 절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